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민수기 16장 37절 한 절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고라와 250명 적지 않습니다. 족장들이 모세를 대적하죠. 그랬을 때 모세가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오늘은 우리가 왜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 그랬을까? 그죠? 아니면 뭐 재물을 가지고 와라. 아니면 또 뭐 다른 게 많이 있는데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첫 번째는 사건을 그대로 알아야 됩니다. 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래 공부해야 되죠. 그리고 그 사건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 사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또 조그만할 때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그만할 때는 뭘 배우죠? 사건을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그 사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죠. 아, 하나님 이런 마음이시구나. 이제 그것이 믿음이 자라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향로 사건을 생각하는데 신약에 보면 그 하나님이 사실 신약에는 하나님이 막 진노하는 모습이 별로 많이 안 나오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하나님이 헌금 문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냥 죽이십니다. 그냥 어떻든 우리가 이제 그 사건을 알고 있죠, 그죠? 그 헌금 문제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그리고 그들의 그 부부가 거기서 이제 죽어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초대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살아 계시는구나.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구약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 큐티했던 고라와 그리고 250명의 족장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땅을 갈라서 그냥 생매장 시키시고 그리고 불이 내려와서 태워 죽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무서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 큐티하였어요. 고라는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는 모세의 사촌 동생입니다. 친척이에요, 친척. 다 똑같은 아론의 레위 자손들입니다. 친척이니까 가깝죠, 그죠? 가까우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앞부분에서 미리암이 하나님을 모세를 대적하죠, 그죠? 다른 사람들은 아무 얘기 안 해요. 미리암이 왜 하죠? 누나니까. 내가 그래도 네 누나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런데 아마 고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고라도 사촌이니까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촌이니까 이 정도 내가 너한테 좀 이렇게 얘기해도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아마 그렇게 쉽게 고라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촌이니까 또 누나니까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자, 그런데 그거는 고라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대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려고 하는데, 자, 민수기 16장을 우리가 다 봤으면 좋겠는데 앞에 조금만 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래 보니까 다 큐티를 하시는 분이니까. 자,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당이, 온이 사람이라며요.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다.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고라는 모세와 어떤 관계라고요? 사촌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고라, 그리고 또 거기 보면 엘리압의 아들 다단, 그 다음에 아비람, 그 다음에 벨렛의 아들 온. 요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세와 가까운 친척들이에요. 자, 요 사람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회유를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50명, 우리가 그냥 이것을 어떤 팀을 만듭니다. 참 어리석은 건데 어떻든 그렇습니다. 자, 그들이 모여서 거기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총회 앞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자, 6절부터 다시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희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였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우리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아침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또 그 밑에 쭉 제가 해놨는데 우리가 이미 큐티를 했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서 조금 중요한 단어를 몇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이제 3절에 보면 거스린다는 말이 나옵니다. 거스린다. 거스린다는 말은 반대한다는 말, 반대한다. 또 그 사람들 위에 있다. 그래서 고라와 250명이 모세를 거스린다 그러는 말은 뭐예요? 모세가 뭐 할 때마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모세와 아론보다도 위에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스리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는 건데 어떻든 그 말들 반대하는 거. 그게 고라와 250명의 사람들이 한 겁니다. 이 거스린다는 말,
그것의 반대가 뭔가 하면은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순종한다. 자, 또 14절에 보면 막 그 이제 고라 족속들이 그 모세를 원망할 때에 눈을 빼려느냐 막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쓰는 단어인데 폐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너 완전히 나를 뭐라 그러죠? 폐인을 만들라 그러냐? 내 인생을 망칠라 그러느냐? 우리나라 말은 그런 게 뭐가 있죠? 너 나를 어떻다? 한마디로 눈을 빼려느냐? 그것은 나를 폐인으로 만들라 그러냐? 뭐 내 인생 망칠라 그러느냐? 막 그렇게 원망하는 어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라는 모세와 사촌이기 때문에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다툼은 당연히 특별한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저도 클 때에 이제 지금은 다들 어른이 됐는데 가까이에 사촌이 살았어요. 사촌.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고 배고프면 작은 집에 가서 밥 먹고 놀러 다닐 때도 같이 어떻다. 그래서 아마 편하니까 고라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모세도 똑같죠. 미리암도 똑같죠. 그죠? 내가 누나니까 뭐 이 정도는 뭐 동생한테. 자, 고라도 그렇고 미리암도 그렇고 자기들은 이런 관계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했지만 자, 하나님의 해석은 달라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서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고라는 사촌이니까 뭐 이 정도는 뭐 사촌끼리 싸울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해석이 전혀 다르죠. 그죠?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멸시한다. 고라가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업신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라가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고라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마 고라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죠? 고라도 뭐 사촌끼리 정도.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너 왜 나를 업신여기냐? 자,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질서를 세우셔요. 근데 이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공허하고 혼돈한 것, 공허하고 혼돈한 것. 거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뭐죠? 막 빛이 이 세상에 만들어지는 것처럼 질서가 중요하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정도 분위기, 사건이 이런 거구나. 이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뭘 배운다고요? 왜 향로를 가지고 오라 그랬을까? 그냥 하나님께 나갈 때 제물을 가지고 와라, 아니면 열매를 가지고 와라, 아니면 뭘 가지고 와라, 막 그렇게 해도 되는데 향로를 가지고 오라 그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성경을 가만히 아마 여러분들도 큐티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향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고라 그 250명의 그 사람들을, 그 족장들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그들이 모르고 했던 어떻든 간에 범죄했지만, 뭐 교만하니까 범죄했겠죠. 그죠?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싶으셔요. 회복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향로를 가져오라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 왜 향로가 회복하고 연관이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기 뒷부분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향로는 하나님께 성도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도 그렇고 캐톨릭도 마찬가지고 그 기도를 드릴 때에 향을 이렇게 피워요.
그래서 향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멋있어요. 앵그리칸 처제도 그렇게 해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 향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렇게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마치 향을 받으시는 것처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250명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향을 하나님이 받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받기를 원해. 그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가 향로 속에 감춰져 있는 거야.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제 배워야지 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250명 그 범죄한, 모세를 대적한 그들에게 향로를 갖고 그러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해석을 해주셔요. 성경에. 자, 우리가 36절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이 해석을 해줍니다. 3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7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자, 향로가 뭐하다고요? 거룩하다. 자, 38절 잘 보세요. 왜 향로가 거룩한가 하면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시작.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려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자, 향로는 뭐하다? 거룩하다. 왜 거룩한가 하면 3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고라와 그 250명의 족장들이 지금 그러고 있죠, 그죠? 마음대로 덤비고 질서를 깨트리고 어떻든 그렇게 범죄함으로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향로를 드리면 그 향로가 뭐하다고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아니, 죽어야 될 죄인들이 드렸는데 그 향로가 뭐하다고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거룩한가 하면은 이유를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향로를 그냥 250명이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갖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향로를 250명이 하나님 앞에 뭐하면 드리면 그 향로가 뭐하다고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향로를 가지고 오라는 이유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범죄했지만, 너희들이 지금 죽으려고 악한 죄를 지었지만 향로를,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 너희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250명의 족장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었어요. 근데 250명의 족장들이 회개해야 하나요? 안 해요. 끝까지 밀고 가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고라를 생매장시키셔요. 땅속을 가르고 집어넣어 죽이셔요. 그걸 보면서도 250명의 이 족장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이게 복이구나. 이게 진짜 복이구나. 그게 뭔가 하면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성경 읽고 기도, 근데 깨달음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닫지를 못해요. 몰라. 자기가 뭔 죄 짓는지도 몰라.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젊잖아요. 그러면 권사님 이리 오세요. 불러가지고 집사님 이리 오세요. 3일 금식 기도하세요. 왜요, 목사님? 금식 기도하면서 권사님의 모습을, 집사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달라 그러세요. 나는 보여. 근데 그 사람은 몰라. 처음에는 얘기했어요. 집사님 영적으로 이런 부분 잘못됐어요. 아, 내가 뭐 잘못했어요, 목사님. 난 지금 잘하고 있는데. 몰라. 그래서 금식 기도하세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해. 어떤 사람들도 안 해. 그 금식 기도 쉽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내가 이걸 못 깨달았네요. 대부분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얘기하면 덤벼요. 목사님 나 잘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금식 기도하면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면 깨달아요. 목사님 내가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250명의 족장들을 사랑하셔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너 죄지었어 이 죽어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미련 안 하고 악한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향로를 드리는 거예요. 향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 향로는 뭐 하다고요? 거룩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큐티를 해서 아시겠지만 이 고라와 250명의 족장들은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고집이라고 해요. 고집.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똥고집이에요. 똥고집. 쓸데없는 거지. 어리석은 거예요. 저는 이거 큐티하면서 그 250명의 사람들이 고라가 땅속에다가 죽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 한마디만 했다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사람들 다 태워 죽였을까요? 그러지 않죠. 근데 이 사건이 지금 여기만 있었어요? 앞에서 계속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모습.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하고 잠깐 그 얘기를 좀 나눴는데 최근에 한국에 수도원이 많이 생겼어요. 원래 한국은 수도원이 없었어요. 기도원이지,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는 기도원. 근데 수도원은 없었는데 최근에 수도원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리타이 나이가 많아서 정년 은퇴를 하시고 한국에는 이제 교회 은퇴하면 교회에서 돈을 주잖아요.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수도원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수도원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노동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노동하고 굉장히 단조로운 생활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 그게 이제 수도원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수도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수도원의 시작이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서
막 이제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막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도망가가지고 산속에 가서 그냥 수도 생활하는 나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수도원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AD 300년, 400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AD 300년, 400년 때는 언젠가 하면은 교회가 박해가 다 끝나고 로마의 국교가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예수 믿는 게 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 공무원 하려고 그러면 세례 안 받으면 안 돼. 그전까지는 뭐였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죽어야 되고 쫓겨나야 되고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300년이 지나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하면서부터 예수 믿는 게 편해지고 그 예수를 믿는 게 권력이 되고 예수를 믿는 게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방법이 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게 편해지기 시작할 때에 그때 수도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가 아니라 막 고난이 박해가 있을 때가 아니라 언제? 예수 믿는 게 편해지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왜? 편안하면 사람들이 게을러져요. 편안하면 사람들이 안해내져요. 편안하면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산으로 들어가서 고행하면서 안 죽을 만큼만 먹으면서 하나님께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살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수도원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제 말 이해가 됩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산으로 간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되고 세례 안 받으면 공무원도 안 되고 예수 믿는 게 특권이고 신부가 되면 무슨 권한이고 그것이 자기의 어떤 배지가 되는 견장이 되는 그런 좋은 시대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좋은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게 수도원이에요.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좋은 것, 내게 유익한 것, 내가 잘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교회사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CTS에서 교회사 역사를 강의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저도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 18강인가 19강인가 그래요. 짧지 않아요. 그래서 다 들었어요. 너무 재밌는 거야. 교회사 2000년 역사를 쭉 이제 제가 계속 들었대. 들으면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 강의를 통해서 이제 사실 신학교 때 다 배운 거지만 또 새롭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보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 유튜브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걸 기뻐하셔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걸 기뻐하셔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짓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해. 또 똥꼬집어니 써가지고 또 끝까지 밀고 나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죽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시겠어요. 그게 250년. 때로는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큐티하고 나서 잘했다 못했다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큐티는 잘했다 못했다가 없어요. 왜? 그 개인이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만나는 게 큐티인데 제3자가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큐티를 하고 나서 제가 거기다 코멘트를 달지도 않고 잘했니 못했니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은 큐티는 quiet time,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공부 아니에요. 공부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콰이어터 타임이잖아요, 큐티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게 큐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하니까 이제 말씀을 갖고 가는 성경 공부하고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깨닫는 게 축복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나올 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게 그냥 목사니까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배니까 그런 예배의 절차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술을 열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왜? 아프면 나오지도 못해요. 병들면 집에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북한 사람들은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게 찬양하다가 공산당한테 잡혀오면 감옥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는 게 예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250명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미리암 그러는데 고라 또 그러지. 또 그 다음에 또 누가 그러겠어요? 순자겠어요? 민자겠어요? 또 그럴 거 아니야. 똑같은 죄를 또 지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250명의 족장들이 드린 향목 다 거둬라. 다 걷어가지고 그것을 뭐로 만들어요? 번제단으로 만들어요. 제가 사진을 조금 가져왔는데, 요게 이제 향로예요, 향로. 향로. 그래서 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예요. 요거 가톨릭이나 앤드리가 적혀 있어요. 저 방에 가면 요거 있습니다. 여기서 향로예요, 향로. 여기서 기도가 아니라 연기가 뽀솔뽀솔 올라가고. 어떻다? 여기 향로고. 또 하나 더 그림 볼까요? 다른 그림. 요게 이제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게 또 고집 센 사람은 회개도 안 하잖아요. 다 그렇게 살지 그러면서. 근데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를 해결해야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회개하는 사람들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 번제단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을 죄인인데 그러면서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요. 요게 이제 번제단이에요. 요게 번제단. 번제단. 그래서 하나님께서 250명의 그 타죽은 족장들이 드렸던 향로를 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저 번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번제단에 올라올 때마다 번제단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저거 회개 안 한 250명의 족장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그런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50명의 족장들은 다 죽었지만 그들이 드렸던 그 향로를 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저 번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 큐티했던 내용들이에요. 번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고라 족속이 250명의 그 족장들이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죄 안 짓습니까? 우리 매일 죄 짓고 살잖아요. 죄 짓고 살면서도 죄 안 짓는 것처럼 이제 어리석은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번제단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왜?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십자가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 앞에 짐승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죽을 죄인이지만 이 짐승이 대신 하나님 앞에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번제단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에게?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언제? 날마다. 에브리데이. 매 순간순간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고라처럼 되는 거예요. 판단하기 시작해요. 늦어졌잖아. 어리석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붙드시기 바랍니다. 똥꼬지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했다 그러면 돼요. 뭐 이래서 뭐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또 그렇게 실수했네요.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또 실수하지만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회개하며 제물을 가지고 번제단 앞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소중한 예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는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